주변에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이제 통영으로 갔습니다. 통영에 가면 미륵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좀 늦지막히 교육자들이 그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그 통영이 그 미륵산 정상에서 보니까 섬들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오후 늦게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내려가는 게 문제입니다. 길이 뭐 험하고 그래도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늦어서 어두워지면 내려갈 때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내려가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내려왔습니다. 열심히 내려와서 다 내려왔습니다. 아, 그런데 차가 없는 겁니다. 엉뚱한 데로 내려왔어요. 다른 데로 내려왔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택시를 불러서 택시에 타고 우리가 주차시켜놓은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차를 가지고 다음 행선지로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산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장산 정상에 올라가신 분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산 정상. 예, 장산. 네. 장산 정상에 올라갈 때가 힘이 듭니까? 내려갈 때가 힘이 듭니까? 예? 올라갈 때 힘이 들죠. 맞아요.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보다 힘이 덜 듭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묻습니다. 올라갈 때가 위험합니까? 내려갈 때가 위험합니까?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겸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때를 경험합니다. 겸손하게 되지요. 기도하면서 살게 되지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면서부터 위험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이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합니다. 임금이시여, 왕이 꾼 꿈, 이제 살찐 암소 7마리는 7년 충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파리한 암소 7마리는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충실한 7 이삭은 역시 7년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메말라버린 7 이삭은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이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겁니다. 왕의 꿈은 이런 의미입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해석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요셉은 그 해석에 대한 대비책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그 애국 땅을 위해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를 한 사람 세우라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감독관들을 세우십시오. 이 감독관들은 책임자인 총책임자 아래에서 감독관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각 지방에 그런 사람들을 두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애국 전역에 곡식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서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양식을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제도 정립이 되고, 또 이제 그것을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도 확립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해놓으면 7년 흉년을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국이 망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듣고 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네가 말한 그 책임자 그 자리에 너를 임명한다. 40절에 보세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41절에 보니까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졸지에 죄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행정고시 패스를 하죠. 행정고시 패스하면 5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5급부터. 근데 이 요셉은 행정고시도 안 보고 무슨 입법고시를 본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공무원 중에서 1호 공무원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이 30에. 막 그냥 졸지에 출세한 거죠. 그는 이런 명목상의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그에게 인장 반지를 줍니다. 그거는 중요한 문서에 결제할 수 있는 도장입니다. 인장 반지. 뭐 조서에 임금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인장 반지를 꾹 누르면 그게 임금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금목걸이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에게 옷을 이제 총리의 옷을 입힙니다.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졸지에 총리 옷을 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버금수레에 태워서 모든 이 애굽을 다니면서 시찰하도록 합니다. 버금수레라고 하는 말은 이웃차라는 말입니다. 이웃차는 누구 거예요? 바로 버금수레는 그 다음 총리 거예요. 이웃차 타고 온 이 애굽을 다니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엎드리라 하는 사람들이 다 총리 앞에서 절을 하고 이제 이런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상처가 많잖아요. 그 순간 감격했을 겁니다. 그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갖은 고생을 겪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요셉에게 새로운 유혹의 시작이었고 새로운 영적 전쟁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45절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여러분, 그가 바로가 요셉에게 지금 두 가지를 시키지요. 제일 처음에 어떤 일 합니까? 이름을 바꾸어 버려요. 그 다음에 또 요셉을 결혼시킵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꾸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신이 말하였고 그 신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브낫 바네아의 이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의 신이에요. 이름을 애굽 신의 이름이 포함된 이름으로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요셉에게 이제 너는 애굽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너는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사람으로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저 떠돌이 유목민 가운데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야. 대애굽 제국의 그런 총리야. 너는 애굽인이야. 애굽인으로 나는 너를 대접하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이 유대인 어린 소년들이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 왕이 그들을 교육시켜서 바벨론의 관리로 쓰려고 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름을 바꿉니다.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사람이야. 그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창씨 개병을 했잖아요.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꾸어버립니다. 너희들은 이제 일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너는 이제 애굽 사람이야, 애굽 신을 믿는 사람이야, 그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를 결혼을 시키는데 그 결혼 자체가 가만히 보면 이게 굉장한 신앙의 위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를 누구에게 누구를 요셉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냐 하면 온의 제사장, 온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온이라고 하는 지명의 지역에 있는 제사장 오디베라의 딸,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제 오디베라의 딸입니다. 오디베라라고 하는 이름은 오디베라의 라가 태양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태양신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이게 요셉의 장인의 이름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요셉의 아내 이름이 뭐냐면 아스낫입니다. 아스낫은 낫이라고 하는 게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낫 그러면 낫에게, 낫신에게 속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그가 결혼을 시켰는데 그의 처가가 어떤 집인가 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 아내의 이름이 낫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바로는 이런 결혼을 시켰을까 요셉에게?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들의 신분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요, 나라의 국정을 자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점을 쳐서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국정을 어떻게 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신분에 있어서도 최고위층이었고 그 나라의 최상류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뭐냐 하면 이제 요셉을 애굽의 최상류층 가문과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혈통을 애굽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 히브리 사람 아니야. 그래서 결혼해서 몇 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요셉은 이제 요셉의 가문은, 그의 자녀들은 애굽에 속한 애굽의 최상층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겁니다.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뭐냐 하면은 언약 백성, 히브리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결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신앙의 위기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민족정신, 갈리민족 정신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거기서 순응해서 살아가면 그냥 요셉은 애굽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위기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13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자, 다윗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왕궁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왕궁이 위기의 장소입니까? 광야가 위기의 장소입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더 이상 다윗이 군인들을 이끌고 외국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왕이 친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의 부하 요압이 군인들을 다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군인들을 이끌고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오후 늦지막히 그가 왕궁 위를 거닐다가 이웃집에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누굽니까? 예?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의 관계에서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 임신을 덮어버리려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두고 흠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왕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광야보다 왕궁이
신앙적인 면에서 위험한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가 어찌 보면 감옥에 있을 때보다 그의 신앙을 지키기가 더 힘들지도 모르는 상황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제일 잊지 않고 기억이 나는 예배가 있는데, 그게 어디서 드린 예배냐 하면요, 이제 이 논산에 가면 영무대 교회라고 있습니다. 논산 영무대가 뭐냐면 제2훈련소예요. 흔히 말하는 논산 훈련소. 거기 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다 이제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아주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그런 갈급함,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식어지는 경향들이 있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요, 그때는 명절이 되면, 명절이 뭐 하는 때입니까? 제사 지내는 때. 그러면 명절이 되면 중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꼭 교회 와서 지내는 아이들이 몇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제사를 거부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 피난, 말하자면 피해서 나와 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고는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들이 희석이 되어져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짐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된다.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게 먹게 될 거야. 좋은 집에서 살게 될 거야. 그 다음 절 보세요. 내가 소와 양이 번성할 거야. 그곳에는 목축도 잘 돼. 은금이 풍부하게 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될 때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 주실 거예요. 가나안 땅은 선물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나도 모르게 먹고 살만하니까 교만해집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겸손했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교만해져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하나님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먹고 살만할 때 교만해지실까? 너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떠돌이 유목민의 아들이었고, 또 그는 노예로 팔린 신세였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런 죄수가 갑자기 졸지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빼놓고는 1인자예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애굽의 상류층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이 막 이제 흔들리기가 쉬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가 위기였다는 말입니다. 서울에 가면은 아시아 연합신학대학 엑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가난한 제3세계의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서울에서 신학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80년대, 70년대 말쯤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들을 자기 나라로 다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목회를 하게 하고 선교를 하게 하고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에는 백지에는 주로 제3세계 그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했지요. 그들을 한국 교회에서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막 그냥 이제 시생 성장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랜드예요. 박성수 회장이요. 지금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그 젊은이로서 막 그냥 막 기업을 막 키워가고 있었던 그때에 그분이 이쪽을 알게 됐어요.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그래서 제3세계에 속한 몇 신학생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상황을 듣게 되어서 그들을 지원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생활비를 주고 학비를 주고 그들이 이제 자기의 나라에 돌아가서 넉넉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주고 그 마음 자체는 참 그 고마운 마음이에요. 이를 어떤 유력한 목사님이 알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불렀어요. 박성수 그 당시 한 집사쯤 됐겠죠. 젊은 집사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대뜸 그냥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네가 어떤 놈이냐? 네가 도대체 네가 뭐 하는 놈이기에 저 사람들이 누군 줄 알고 저 사람들을 망치려고 그러냐? 저 사람들은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다. 그 가난한 가운데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다. 자기 고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금 헌신하면서 자기 삶을 드린 사람들인데 네가 저들을 지금 망치려고 하느냐?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그들에게 넉넉한 지원, 풍부한 지원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그러면서 90년대 이래 되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뭐 이제 이제 캄보디아 예배 뭐 이런 예배들이 많이 생겼어요. 교회마다. 그때 교육자들 누구를 세웁니까?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려운 조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 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유학 가서 학위를 받은 사람, 학위를 받기 위해서 유학 간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와요. 왜? 그쪽 삶이 좋으니까, 편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아니면 감옥에서 고생을 하던 이때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때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 앞에는 뭐 평탄 내로가 그 앞에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일만 잘하면 인정받고 애굽에서 존경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우상 숭배하는 집안과 연결돼서 결혼해서 애굽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사브나빠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한번 소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그의 이름을 계속 요셉으로 기록합니다. 그는 요셉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그 다음에 그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가 무슨 뜻입니까?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짓는 걸 보니까 그가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둘째 아들 이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번성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만약 그가 자기 신앙을 버리고
예를 들어서 처가와 동화되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겠습니까? 이제 이 라신이 낳게 한 아들 뭐 이렇게 짓는다든지, 뭐 이제 라신이 번성하게 한 사람 아들 이렇게 짓는다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서는 유일신 신앙,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을 그 상황에서도 지켜가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요셉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반증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유언, 요셉이 뭐라고 유언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5절에 그는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보세요. 요셉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당시 이제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가 유언을 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후손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하십시오. 뭐냐 하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라고 약속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죽은 다음에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잊지 말고 내 해골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요셉의 마음은 애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그 와중에 애굽 사람들이 막 그냥 뭐 그런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와중에 해골을 챙겨가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요셉이 내 해골을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묻힐 사람이 아니고 어냐고 이 땅,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 영화보다 그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기뻐하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서운 세속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서구 교회가 약해진 계기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뭐가 있냐면요, 서구 교회가 소득이 높아지면서 신자들이 줄었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요셉이 우리의 어떤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전은요, 제가 기억하기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젊은이들,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일날 꼬박꼬박 쉬는 직장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교회를 나왔어요? 밤잠을 안 자고 하면서. 근데 오늘은 이제는 그런 사람들, 편안하게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일주일에 이틀씩 쉬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와서 교회에 예배드리던 그런 사람들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이틀 쉬니까 이틀이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고 여행 가는 날로 살짝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무서운 세속화의 물결이 세상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다른 말로 따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달리 말하면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 정신을 거부하고, 그런 뜻입니다. 거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정신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최상층으로 편입될 그 당시 자기 신앙을 흔들면서 신앙이 약해질 수 있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굳건히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도전하는 겁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세속화 속에서 정말 너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래?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전에 요셉처럼, 모세처럼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는 배운대 주님께서